욕망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세금을 무리하게 걷었던 세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고하고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너 같은 죄인 역시 주님이 은혜 주심을 알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한 목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닮은 손과 발 되어 상한 영혼을 찾아 선함을 행해야 한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친절하고 관용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기도해 줘야 한다. 내 욕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 안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기쁨이다. 요즘 세상은 지나친 도파민의 기쁨을 찾는 시대가 왔다. 10초 단위의 영상들은 우리를 쉽게 사로잡는다. 자극적인 기쁨은 우리를 저급하고 황폐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박과 술에 취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기쁨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배에도 기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에 기쁨이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취미가 무해할 때는 괜찮다. 하지만 그 취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파괴적인 기쁨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진정한 기쁨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아인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다. 우리는 참된 기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고 얼마나 건강한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를 힘으로 얻는 기쁨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평화를 더 원하게 된다. 이렇듯 우린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 생각한다. 평화란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건강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샬롬이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하셨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세상의 평화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도 있는 평안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 안에 진짜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 앞에 겸손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난도 부도 복의 자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준다. 마음을 꼭 붙잡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임을 잊지 말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의 평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화평에도 크기가 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열매가 점점 커짐을 알아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라 하셨다. 주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동행하며 오늘도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 잘 웃고 붙어있고 싶고 동공이 커지고 왼쪽에 손과 다리를 사용하여 애정을 표현한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려면 왼쪽 얼굴을 보면 알게 된다. 이렇듯 우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사랑의 대상을 잘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형제의 힘듦도 외면하지 말고 원수의 힘듦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형제든 원수든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명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위해 깊게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나만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고의 원수 갚음은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음을 잊지 말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알아야 한다.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가 앞서가면 반드시 그 뒤에 긍휼이 따라온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보자. 먼저 나부터 변화됨을 느낄 것이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련해지는 방법은 인내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역시 노련해야 한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툴고 실수가 많은 법이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불안해진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상황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주셨다. 인내를 통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인내를 잊은 효율성의 시대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훈련이다. 내가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한다.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으며 열매가 맺기를 기다려야 한다. 인내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인내의 그 순간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를 사면 당연히 좋다.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나의 삶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키우신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같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길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인내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한다. 기도를 통해 인내에 힘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인내의 시간을 기뻐해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 아멘.